처음에는 제가 사정전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제 창립 예배고 또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정전 27장 좀 읽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본문이 필요하지 않고 이 본문이 신년 감사 예배 가장 적당한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시온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가운데 같이 공유되고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고요. 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한국에 온 기간이 3년이라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너무 한국에 너무 익숙해져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돌아다 보니까 굉장히 더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볼륨은 조금 높여도 될까요? 네. 좀 잘 안 들리죠? 네. 좀 잘 들리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 3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 뭐를 좀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이렇게 고정이 되냐면 누가 무슨 일을 했지, 교회가 어떤 일을 했지라는 것에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다 중요한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 조직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에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누가는 사실 성령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요. 내가 지금 뭐를 했지? 교회 가운데 누가 뭐를 했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어느 방향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난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멘? 네. 어렴풋하게 보여도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어렴풋하게부터 시작이 돼가요. 어렴풋하게 시작이 돼가지만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렴풋한 것들이 거쳐져 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그 길이 보여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자고요? 성령에게 고정시키잖아요. 저를 보지 않아도 돼요. 교회 어떤 지도자를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시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나가요. 어떤 얘기를 해나가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결론을 맺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가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이제 성령이 앞으로 이끌어갈 삶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시점 사도행전 27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죠? 로마가 보여요. 당시에 이 로마는 뭐로 보였냐면 땅끝이라고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누가의 시선은 분명한데요. 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돼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시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두 가지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가 3년의 과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새해 첫 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선, 믿음의 눈을 갖고자 검문하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요, 성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실현돼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 2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의 신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죄인의 신분은 화려하지 않아요. 죄인은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겁니다. 백부장에 의해서 체포돼서 끌려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내가 혹시나 로마에 가서 내 죄가 정말 죄로 판명이 나서 만약에 사형 선고라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들 실현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흥분된 마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도 돼요. 여러분들이 삶들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흥분된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흥분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위기를 또 경험하게 돼요.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뭐를 만납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라굴루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아니,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태풍이 만났는데 이 태풍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반복된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침몰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기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광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난리가 났죠. 276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를 집어 던지냐면 짐들을 다 집어 던지고요, 배의 장비도 다 집어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하면서 살아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방향을 잃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바다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이 배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좀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막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해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지금 뭐를 보려고 있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을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버려가기 시작을 해요.
위기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에서 진지함도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참된 이 정신들을 차가운 배에서 던져버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교회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과 경외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경험이 되어 가야 되는데,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예배 가운데 자리를 잡아간 지 너무도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많은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있지만 너무 가볍게 성경이 취급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너무도 쉽게 성경이 다뤄지고 해석되고 가볍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져가는 말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돼서 인격이 되는 참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고,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최고 꼭대기에 뭐를 달아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은 빛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나눔의 흔적들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정신은 살아있지 않고 오직 돈의 논리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마다 이 돈의 논리 때문에 법적 전쟁들이, 다툼들이 벌어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광풍 가운데 지금 표류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배에서 탈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표류하고 있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으니 탈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배에서 탈출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갈까요? 탈출한다고 해서 생명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탈출 때문에 오히려 영적이 더 커다란 죽음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들이 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배는 표류했어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사도 바울이 탔거든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장 24절의 말씀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모든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고요. 암울하게 필요하고 있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운명에 달려있냐면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이 아주 작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초점들을 맞춰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이제 삼국시대가 막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많은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베탕,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설계한 그 하나님이 지금 관심은 오로지 베탕, 사도 바울의 가운데 집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사도 바울 왜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너무도 작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의 중심이 된 이유는요, 그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뭐가 그득했습니까? 율법이 가득했어요. 읽지 않아도요, 머릿속에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그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져 가기 시작합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머릿속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그득하게 자리를 잡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강론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강론하면서 그의 사역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한 가지겠죠. 그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공동체,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린 신바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단하게 노력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하실 일이 여전히 있다는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 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처럼 좀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돼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달력 다 받으셨잖아요. 이번엔 달력이 너무 이뻐서 교회 달력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맨 앞표지에 좋은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달력 걸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게 나오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시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순수함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런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전한 결단과 고백 속에 우리 신앙생활들을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잘 자라갔습니까? 잘 못 자라갔습니까? 왜 못 자라갔을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차적인 잘못은 사실은 성경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함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결단이 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하게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있게 인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힘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붙들고요,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씀을 던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함은요, 사실 한 번의 다짐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좀 말씀을 좀 진지하게 좀 묵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잊혀져 가요. 어떻게 됩니까? 될 때까지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겠다고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될 때까지 결단해야 돼요. 언제가 될 때까지? 그것이 내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목회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예배는 목회자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 성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옷도 좀 잘 가려 입고요, 뭐 그런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대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말씀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할지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말씀을 미리 2번 정도, 한번 2-3번 정도 읽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더불어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돼 갈 때 사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져줄지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한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때 되면 밴드에다 글 올리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애써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에 대한 서문적인 이야기를 글로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가다 보면 주일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도 방향이 다 보여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본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제 글을 좀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밴드의 글을 여러분들 미리 읽고 오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까? 설교 영상으로 또 제공을 해줘요. 설교 영상을 잘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또 뭐도 제공해 주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제 설교 원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원래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제가 설교하기 편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원고를 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원고로 사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제 원고도 공개하고 좀 나누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던져줬던 그 이야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까지 우리가 훈련하기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헌신이 있어야지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힘드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나눠져 가고 있는지를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눠가도록 우리 구역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구역 예배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들려졌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고백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만나야 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나눔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다가도 만약에 성경이 잘 기억나지 않고 까먹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나눔을 좀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여러 가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음성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뭐가 되어 가야 되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의 인격이 되어 가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되게 하고 이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하는 것이 이 묵상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에 탄 그 276명의 사람들은요 10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요 바울이요 어떤 그 떡을 가져다가요 떡을 떼서 그들에게 축사하고 나눠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단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몇 명이 먹었습니까? 276명이 먹었는데 그 먹고도 남아가지고 밀들을 어디에 버렸다고요? 바다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른다는 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미 누가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를 마음에 담고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누구의 여정으로 들여다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여정과 동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개인의 신분으로 그거 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굶주리던 사람들을 먹였는데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단순하게 육적인 음식을 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주려고 했었습니까?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래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주려고요? 영적인 양식,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이신 겁니다.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276명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육적인 음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양식이 나눠져 간다는 겁니까? 영생의 삶이 나눠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요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혼,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다 우리가 죽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생의 삶들이 그들 가운데 가능성으로 열려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배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혼돈 속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바다로 빠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준비가 돼 가야 돼요. 그래야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생의 삶들이 이 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눠져 갔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영생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눠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굶주렸던 것처럼 세상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말씀에 굶주려 가고 있어요. 말씀에 굶주려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육적인 양식을 나눈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좋은 어떤 교회 건물들을 제공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들에게 뭘 나눠야 될까요? 뭘 나눠야 됩니까? 영적인 양식이요. 우리 가운데 경험됐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좀 나와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뭐를 나눠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죠. 말씀 속에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격에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증거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죠. 그들 가운데 생명이 나눠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가더라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 조직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즐거우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한번 즐겁게 한번 교제하자라고 해서 생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쌓여갔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된 말씀들이 나눠져 갈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들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가 돼 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훈련이 돼 가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져갑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갈 때 표류하고 있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항상 삶 속에서 경험됐던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속에 내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있던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내가 너무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난 너무도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역사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실현이 돼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연약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내가 너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생명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3년이 있습니다. 새로운 4년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새로운 4년째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이 단순하게 공허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실현돼 가고 있는 이 참다운 고백들을 우리 사람들께서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이 있을 때 비로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는 이 실로 교회를 3년 전에 세웠던 목적이 그동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갔던 삶에 대한 과정들이 바로 이 방향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들여다보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참된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정말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삶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바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